시간이 되었습니다. 루디아 찬양대의 찬양에 맞추어 묵상기도 하심으로 제30일에서 34 남전도회 헌신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2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오세현 집사님 기도하신 후에 제30일에서 34 남전도회 회원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반 예배와 남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41년 동안 이 교회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를 통해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모든 일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지금까지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구려운동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30만의 비전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경향의 5대 비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제네바 신학교 대학원을 인가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아무런 문제 없이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동안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저희에게 주의 역사하심을 목도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머지 보리떡 헌금과 완결과 지교회 개척, 북한 선교 복지 사업을 주의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그리고 교육자님들의 사역에 성령 충만함을 더하시고 이 모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옵소서. 특별히 별들의 운동을 축복하셔 주셔서 앞으로 미래의 세대에 개혁주의 신앙관을 가진 우리 아이들이 장성하여서 이 세대를 이끌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받는 나라, 선교하는 나라,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어렵고 힘든 과정에 있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앞에 위정자를 세우셨으니 앞으로 잘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히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의 씨앗이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루빨리 북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가 들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각 전도의 회원들을 건념하시고 각자의 가정을 화목하게 하셔서 그들의 사업장과 직장에 복을 더하셔서 목적으로서의 예수, 수단으로서 삶을 잘 살아가는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요예배에서 말씀 듣고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의 본문입니다. 제가 17절에서 1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누디아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 최동우 강도사님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은혜로운 30일 34 남전대 회원들의 특성과 르디아 찬양대의 찬양 감사합니다. 화장품인지 향수인지 모르겠지만 회사 중에 비스, 디귿, 이응 회사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 회사에서 광고를 찍었는데 그 광고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인 나탈리 포트만이 등장했기 때문에 유심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광고의 대사 중에 기가 막힌 대사가 나옵니다. 광고상에서 나탈리 포트만의 남자친구로 보이는 남자가 그녀를 향해 난 너를 사랑해 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 남자의 말에 나탈리 포트만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말뿐인 사랑은 이제 질렸다는 듯이 그럼 증명해봐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저 같으면 나탈리 포트만을 위해서 뭐든지 하고 보증도 설 수 있었을 텐데 이 남자는 그렇지 못했나 봅니다. 아무튼 광고 마지막에 나탈리 포트만은 시청자들을 바라보며 당신은 사랑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광고는 남자들에게 제발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을 취해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애인에게 사랑을 증명하고 싶으면 본 광고의 상품을 사서 갖다 줘라 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탈리 포트만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사랑하면 증명해봐라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직접 눈에 보이게 행동으로 나타낼 때 더 확실하게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고 그 효과는 배로 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로만 하지 않고 증거해야 하는 것은 사랑만이 아닙니다. 믿음 역시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낼 때 진짜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500년 전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의 슐로스 교회에 붙인 95개조 반박문을 기점으로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면죄부 매매, 성자 숭배, 그리고 여러 가지 개인의 공로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도 구원을 할 수 있다고 가르쳤던 교황과 천주교를 향해 루터와 그 외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오직 믿음만이 구원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종교개혁 진영과 행위 역시 믿음과 같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하는 천주교 진영이 피터지게 싸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루터는 다른 성경에 비해서 행함을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천주교에서 자주 사용하는 오늘의 본문인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성경이라고까지 비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심하고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야고보서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당연한 결과로 나와야 할 행함이 무엇인지, 즉 진정한 신행일치는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야고보는 당시 믿음은 있다고 하면서 믿음의 열매인 행함은 전혀 없는 표리부동한 신행일치가 전혀 없는 기독교인들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당시의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에 걸맞게 행동하지 못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이 시대의 일부 기독교인들도 질책을 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음의 열매를 맺는 신행일치를 통해 살아있는 믿음의 결과를 나타내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해 살아있는 믿음이 맺는 열매는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살아있는 믿음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다 함께 2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등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14절에서 나타나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에 대한 확신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행함은 의롭다 함을 얻기 위해 행하는 이행득구를 뜻하는 것이 아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가식 없이 나타나는 행함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14절과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아 당시 교회 안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전제한 상태에서 이신칭의 교리를 악용하여 신행일치의 삶을 살지 않았던 자들이 적지 않게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하며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문문을 사용함으로써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가 없다면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란 행함이 없는 믿음을 말합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보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동반된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구원은 당연히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동시에 믿음과 행위는 절대 분리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받은 은혜대로 살지 않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며 죄로 기결됨을 보여줍니다. 이런 맥락에서 야고보는 구원을 위해서는 믿음과 행위 두 개가 모두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고 잘못된 믿음이며 이런 믿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고라고까지 강력하게 말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보이며 신행일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5절, 16절에서 야고보는 믿음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 중에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성도가 있는데 이들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저 말로만 조심히 집에 들어가세요. 추운데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좀 든든히 먹고 다니세요. 라고 하는 등의 행함 없는 말만 번지르한 믿음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죽은 믿음, 즉 구원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없는 믿음이라고까지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헐벗다는 맨몸이라는 것이 아니라 입을 것이 제대로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안 사정이 딱해서 겨울 내내 반팔 반바지만 입고 다니는 성도에게 장갑 하나는 못 사줄 망정 말로만 좀 감기 걸리겠네요. 따뜻하게 좀 입고 다니세요. 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옷과 양식이 없는 가장 곤궁한 상황을 예시로 들면서 이 외에도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있다면 말로만 위로를 하지 말고 믿음 있는 사람답게 행동하며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야고보가 자신을 제3자로 설정하고 자신의 말을 대변하게 하여 논지를 전개하려는 어떤 일종의 장치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어떤 사람이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 없는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즉 이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과 행함이 따르는 나의 믿음을 대조하며 각자의 믿음을 증명해보자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행함은 필연적으로 믿음으로부터 나온 열매이기 때문에 믿음과 행함은 절대로 분리할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이웃사랑 실천과 같은 구체적인 행함이 나타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음식물을 먹으면 당연히 대소변이 나오듯이 그 심령에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행함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또다시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면서 우리가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는 것과 같이 귀신들도 그렇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신들의 이러한 믿음은 사실 하나님께 대한 지식에 불과하며 우리는 귀신과 같은 지식적 믿음이 아니라 행위가 동반되는 믿음이 있어야 귀신들과는 다른 참 믿음을 가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고보는 끊임없이 믿음과 행위가 별개가 아님을 증거하며 어려운 형제, 자매를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행동을 통해 참 믿음을 갖고 있음을 증명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논사훈련소에 입소하고 5일 정도 지난 후에 어떤 훈련병 한 명이 탈영을 해서 모든 훈련병들이 탈영병을 잡겠다고 부대 안팎을 동그랗게 서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옆에 있던 훈련병이랑 이것저것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교회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 1학년 때까지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대학교 1학년 때부터는 왜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내용은 본인은 목사님의 말씀과 선생님의 공과 공부를 통해서 그리고 친구들과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며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을 귀가 따갑도록 들었는데 막상 교회 성도들이 교회 내에 노약자가 있으면 도와주기는커녕 자리를 피하기 일쑤였고 누가 다쳐서 입원하면은 문병을 가야 하는데 자기는 바쁘다고 빼는 사람이 수두룩했다고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 힘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욕먹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지갑을 여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배 시간에는 경건하게 앉아 자신이 엄청나게 대단한 크리스찬인 양 아멘을 외치고 기도회 시간에는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벽을 치며 울부짖고 기도하는 등의 모습을 6년 동안 보니 그들의 믿음에 대한 진정성에 의문이 생겼고 교회에는 가식쟁이들만 모인 것 같고 자기도 언젠가는 그런 가식쟁이가 될 것 같아서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이 믿음이랑 행동하는 거랑 너무 다르다. 말이랑 행동이 조금만 같아도 교회로 찾아오는 사람들은 많을걸? 이라고 했습니다. 이 친구의 예전 교회 사람 몇 분뿐만 아니라 뉴스나 여러 가지 대중매체를 통해서 그리고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비슷한 상황을 직간접적으로 겪으셨을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형제, 자매들 앞에서 오늘은 좀 내가 바쁘니까 나랑 관계된 일이 아니니 나도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걸 등의 여러 가지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를 내세우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를 시행하지 못했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나 돈이든 그 외의 물질이든 자신의 것을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려면 마음이 있어야 하고 자신을 희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입을 옷이 없는 사람이 옷을 줄 때에도 나에게 필요 없는 옷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필요한 옷을 주어야 합니다. 병문안이나 장례식을 갈 때에도 나의 시간보다는 상대방의 시간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주기는 하지만 도와주는 사람들 중에 돈이 필요 없어서 돈을 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웃사랑의 실천은 그야말로 자신을 희생해야 이룰 수 있는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참된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웃사랑 실천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믿음에 걸맞는 행동을 하면 많은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아 교회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중요한 명령 그 자체이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할 믿음이기 때문에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경양교회 성도님들은 다양한 구제헌금, 선교예비, 신학교예비, 과일, 반찬 나눔 등뿐만 아니라 병문안, 장례 도우미, 전도회나 교획부서별로 경조사 도움을 통해 물질뿐만 아니라 몸으로 직접 뛰면서 경양 공동체뿐만 아니라 더 넓은 범위의 이웃들을 향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물질로도 자신의 노동력으로도 도울 수 없는 북한의 지하교회 형제들을 위해서는 시간을 내어 입을 열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양의 성도님들의 이 모든 이웃사랑 실천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경이 말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증거하는 신행일치 그 자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내가 충분히 증거했으니까 이쯤만 하자라는 마음을 갖지 말고 앞으로도 더욱 겸손히 최선을 다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형제자매들을 돌아보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살아있는 믿음은 소중한 것도 포기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열매입니다. 다 같이 20에서 25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야고보는 다시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질책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탄한 사람이란 속이 빈 사람, 어리석은 사람을 뜻하지만 여기에서는 신앙에 대해서 헛된 지식에 만족해서 그 지식과 믿음을 자랑만 하는 사람, 행함도 없고 신행일치로 이어지지 않는 속빈 강정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함을 무시하고 믿음만 갖고 떠드는 사람들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라고 하며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역사적 사례를 인용하여 꼬집기 시작합니다. 야고보는 먼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21절에서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이어지는 22절을 통해 당연히 이 말이 이행득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22절에서 야고보는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함이라고 했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즉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행동은 천주교가 말하는 것처럼 자신의 구원을 위한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신뢰와 믿음의 증거로 나타난 당연한 행함이라고 말한 것이며 이 행함으로 인해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22절은 믿음과 행함이 별개가 아니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23절은 야고보가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한 것이며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이 사건 당시에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도록 만든 그의 믿음에는 이미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 있는 행함이 포함되어 있고 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셨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으로 묘사된 곳이 몇 번 있는데 이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자신의 귀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못 들은 척하거나 아들을 숨기려는 불순종이 아닌 순종하는 헌신적 행함으로 자신의 살아있는 믿음을 증거한 결과 부여된 칭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과 헌신적 행위로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누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사례를 정리하며 야고보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신행일치로 이어지는 진짜 믿음이 있어야 함을 다시 강조합니다. 물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 외에 인간이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진실된 믿음에는 당연히 행함이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있고 자신도 기독신자고 지금 가문이 3대째 기독교 집안이라는 말을 하고 다니면서 정작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포기하지 못해 주일 성수, 예배 시간 엄수, 헌금 생활과 같은 헌신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절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5절에서 야고보는 기생 라합의 사례를 인용합니다. 라합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고 믿었다고 여호수아서에서는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성에 들어오자 보고하기는커녕 그들을 숨겨주었고 살아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적국의 스파이를 보호해 주었다는 사실을 들통하면 분명히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도 처형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생사를 걸고 헌신하며 정탐꾼들을 보호하고 살려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믿을 때 머리로만 입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자녀 그리고 목숨 등을 하나님께 내놓는 헌신을 통해 자신의 살아있는 믿음을 증거한 신앙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SFC 활동을 할 때 친구 초청잔치와 같은 행사를 할 때만 교회를 나오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맛있는 것을 주기 때문인지 아니면 선물을 받기 때문인지 아니면 또 예쁜 여자애들을 보려고 온 건지 그 마음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친구가 사람들이 몰려오는 특정한 날에만 이렇게 교회를 왔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은 말씀을 듣더니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컸던지 주일 예배를 비롯한 공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항상 PC방에 쏟아붓던 돈을 열심히 모아서 헌금 생활도 하였고 나중에는 부모님의 도움 없이 단기 선교도 다녀왔습니다. 그 친구는 예전에는 PC방에서는 친구들과 별크래프트 게임을 하는 것을 가장 행복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뺏기거나 PC방 요금을 다른 곳에 지불하는 것이 자기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믿음이 생기고 나니 그 시간과 돈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저에게 간증 아닌 간증을 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PC방을 극도로 혐오하는 저에게 같이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자고 꼬신 적이 있긴 했지만 믿음이 생긴 후로 그 친구에게 더 이상 PC방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의 취미로 전락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또는 헌금을 낸다고 해서 무조건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헌신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면 평소에 3배로, 4배로 더 열심히 공부를 하지 주일날 시험 공부를 하겠다고 주일 성수를 범하는 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주일 성수와 상관없이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부모가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면 좀 넉넉할 때가 아니라 적은 양이라도 지금 당장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헌금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돈이 아깝기보다는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퇴근을 하고 나서 피곤하더라도 특송을 하고 헌신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자신의 귀한 휴식과 잠을 포기하고 이성전으로 올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은 결과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대로 행동하며 하나님께 헌신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라합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하면서 믿음대로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며 헌신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작은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크고 중요한 것을 하나님을 위해 포기하고 버릴 때 이루어집니다. 많은 경향의 성도님들께서 갖고 있는 믿음대로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 귀한 것을 아끼지 않고 포기하셨을 것입니다. 한 분 한 분의 사정을 알 수는 없지만 예배를 드리기 위해 어떤 귀한 시간도 포기하셨을 것이고 어쩌면 주일 성수를 위해 쉽게 얻을 수 없는 기회도 포기하셨을 것입니다. 피땀 흘려 모은 돈을 헌금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쓰셨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바보 같은 행동일 수도 있고 오히려 어리석음을 증거하는 행동일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앞에서만큼은 살아있는 믿음을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다른 무엇보다 힘이 되는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행함으로 살아있는 그 믿음을 증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제31에서 33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그리고 경향의 성도 여러분, 저는 치킨을 엄청 좋아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과 자주 치킨을 먹거나 남은 닭다리 하나를 양보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최대의 존중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항상 건강을 생각하셔서 기름에 튀기고 볶는 등의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시지만 저는 먹고 싶은 것을 참으면서 건강하게 오래 사느니 지금 당장 성인병이나 다른 병으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먹고 싶은 것을 먹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치킨을 먹겠다고 다짐을 하면 꼭 먹고야 맙니다. 잠시 인실직고를 하자면 주일, 수요일, 금요일을 빼고 일주일에 4일을 치킨과 함께 했던 적도 있었고 사실 오늘 점심도 먹고 왔습니다. 네. 몇 주 전 수요 설교에서 욜로족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저야말로 치킨을 먹을 때만큼은 유감없이 욜로이즘을 발휘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치킨을 좋아하는 제가 치킨을 먹다가 분노가 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바로 바삭한 치킨 튀김을 씹었는데 그 안에 살코기는 없고 공허함만이 맴돌 때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치킨이 아니라 그저 튀김 부스러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장 26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아멘. 튀김 안에 살코기가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치킨이 아니듯 사람의 몸에 영혼이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송장입니다.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 즉 신행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요 죽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이행득구가 진리라면 저는 천국 가는 것을 진작에 포기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신구약 66권이 증거하는 대로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이 세상에서 망나니처럼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야고보가 오늘 본문 내내 말하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 가졌다면 당연하게 그에 걸맞는 행함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심령에 믿음이 심겨지면 당연히 행함이라는 열매가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본문에서 끊임없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무섭게 쏘아붙이고 있으며 신행일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함을 통해 자신들의 살아있는 믿음을 증거하셨겠지만 반대로 그저 믿음이라는 이 단어에만 심취해서 또는 천주교의 공로사상과 같은 이행득구 교리에 치가 떨려서 알게 모르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함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었던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믿음이 살아있는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은 결국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신행일치의 믿음입니다. 언제나 어디에 있든지 말로만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3대째 기독교 가문이다 라고 떠들며 사람 열받게 하는 살코기 빠진 치킨 같은 존재가 될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어떤 모양으로든지 어려운 형편의 형제, 자매 등의 이웃을 성심성의껏 돕고
무엇보다 자신의 귀한 것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는 행함, 그 신행일치로 믿음을 증거하는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30일 34 남전도회 회원들과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21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금요반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성은 호산나 찬양대 입력원 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교육위원회 경양 비전기도회 신방장 모임이 있으며 밤에는 가양 염창교구 헌신예배가 있겠습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제37회 전국주일학교 어린이 찬양 경연대회가 금주 토요일 오전 10시 제3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예배 후 구역장 성경 공부가 있겠습니다. 구역장님께서는 교구별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남전도회 소식입니다. 제31에서 34 남전도회 헌신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최동우 강도사님, 찬양을 해주신 루디아 찬양대,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실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31 남전도회는 75년생, 제32 남전도회는 76년생, 33 남전도회는 77년생, 34 남전도회는 78에서 79년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이에 해당되는 성도님이 계시면 저희들과 함께 남전도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가 끝난 후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육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으신 후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송령 585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제31에서 34 남전도회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름다운 가을의 날이 하루하루 지나가는 동안에도 우리를 하여금 이 종교의 기념의 달을 또 마음에 새기면서 주중에도 매일의 경건생활과 더불어 또 오늘 밤에 3일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우리 31, 32, 34, 33, 34 남전도 회원들과 함께 또 귀한 말씀을 들으며 은혜의 시간 가지게 하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려옵니다. 늘 몸 대신 이 경양교회를 허락하심으로써 우리가 이처럼 말세에 늘 모이기 힘쓰고 또 그점 주 앞에 나오는 자에게 음식에 베풀으시는 한없어 내리는 양식을 받아 먹고 마시면서 또 주말의 3일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긴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오며 이번 우리 경양의 성도들이 올린 모든 찬송과 또 기도를 받으시며 이 시간들이 물질의 예물 또한 기쁘시게 허망해 하시어서 아직도 남아있는 소중한 택자 구원을 위한 전도와 선교에 값있게 쓰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경양의 성도를 하여금 그 영혼이 잘되는 자에게 또 약속인 범사의 형통함이 그 삶 속에도 늘 흠넘쳐져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서 결국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생활해서 실천함으로써 그 열매를 신앙의 열매를 거두들이는 이런 정말 알차고 보람있고 참 하나님께 구체의 영광이 돌려지는 이런 복된 삶이 펼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말로만 믿음을 가지고 행함이 없는 이런 속빈 겉모습의 외식적인 신자들이 점점 늘어가는 현대사회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정말 우리 속에는 살아있는 믿음을 성도에게 베푸는 사람과 또 하나님께 모든 것 희생하며 헌신하는 삶을 통하여서 꼭 나타내기 원하는 사랑하는 경영의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밤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31, 32, 33, 34 남전도 회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금요일 밤 기도를 기억하고 모이길 힘쓰시기 바랍니다.